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28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폐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 되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만약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 찾아오셔서 어떤 사람이 되려 하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솔로몬의 묵상집에 기록된 수많은 이 지혜의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성화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길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선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기란 참으로 쉽습니다. 그냥 일순간에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말이죠. 하지만 말의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큰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나아도 혀로 베인 상처는 낫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못을 박은 후에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못을 뽑아도 마음속에 박혀있는 못자국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의 결과가 꼭 나쁜 일들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따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어서 힘을 솟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양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약을 뜻하죠.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선한 말, 남을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은 다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좋은 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잘 다스려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근원인 지혜로 인도하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의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도
사실은 이 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말이라도 지나치게 직설적이거나 거칠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뿐더러 때로는 그 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말투와 어조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죠.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원래 그렇게 말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남을 배려하고 자신이 변화되기를 꾀하기보다는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 바라는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말로써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말의 내용과 더불어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냥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선한 일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말이 사람을 살리듯 선한 일도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보니 악한 사람들,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꾀합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남을 해칠 일만 계획하고 다툼을 일으켜서 친한 친구 사이도 갈라놓는 사람, 오늘 잠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 자신만 악한 일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이웃을 꾀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이 29절의 말씀을 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필히 자신의 죄를 자신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 죄를 짓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죄인들은 자신들만 죄를 지을 뿐 아니라 그 죄를 짓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옳다 하며 다른 사람들까지 죄의 길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죄를 행하는 죄인들은 자신이 행하는 죄가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죄가 아닌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그 죄를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옳은 일이야, 그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적인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남녀 간의 혼전 성관계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그러한 일을 하더라도 밝히지 않고 몰래 숨어서 그런 일을 했죠. 하지만 이 시대에는요, 그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방송에서는 혼전 성관계가 당연하고 옳은 일인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남녀가 연애만 하면 결혼하지 않아도 당연히 성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동성애, 성전환 같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의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그런 혼전 성관계, 동성애, 성전환, 이런 것들이 옳은 일이라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악한 사람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이웃까지 꿰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절대로 동화되지 말고 그들과 반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남을 생각하며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살릴 일만 계획하고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서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사망의 길로 향하는 이웃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사람들,
선한 일로 세워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일들만 하셨고 화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람을 살리고 화평을 도모하는 그러한 선한 일들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명의 길 끝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한 말과 이 선한 행동들이 한순간의 실천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길에 들어서서 선한 말과 선한 일을 하기로 굳게 결심했다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선한 말과 선한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기까지 변함없이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일평생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가 남은 인생길을 걷는 동안 생명의 길에 벗어나 악한 말과 악한 일을 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 끝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또다시 일어나 선한 말과 선한 일을 다시 행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힘,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으로 인도하시는 그 힘은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으심으로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여서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결단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을 깨우고 새벽 제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한 아버지, 오늘 맡겨진 주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 응답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